은혜의 능력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되지만 그 심판한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 당시 사람들한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이죠. 이 말씀 앞에 보면 16절에 보면 비록 사로잡혀가게 하겠지만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끌려갔어도,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이 제국이기 때문에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정복한 수많은 나라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라를 무너뜨리려, 정체성을 혼란시키려, 혼혈 정책을 써서 사람들의 뿌리를 없애버리려 그렇게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 흩어져 보내버렸어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1년에 3번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에게 생명보다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라가 망해서 예루살렘을 잃고 흩어진다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는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 성막의 중심과도 같은 구약의 출애굽기 그런 곳인데, 너희들이 어디로 흩어져서 끌려갈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서 교제했듯이 내가 너희와 교제하겠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버리면 잊혀질 것입니다. 누가 어디에 갔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흩어진 포로가 되었지만 민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18절에서 그동안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백성들한테 바라는 것이 있는데 회개하는데, 마음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도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이렇게 징계를 받으니 정말 거기 가서는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겠죠. 진정한 회개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두어. 먼저는 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그 성경에 단어들이 나올 때 너무 쉽게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나 공부했던 성경 내용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한 마음 하면은 우리는 주로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뜻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려는 중심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내가 기가 막힐 수렁에 거할지라도, 그게 심지어 내 욕심 때문이고 내 죄 때문에 책임을 그렇게 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순결한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새 영을 준다는 말은, 우리가 새 영 하면은 다들 성령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기서의 새 영은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는 그런 극진한 영성을 말합니다. 우상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새로운 영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새 영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새 영은 같은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이게 사람한테 말하는 건지 돌한테 말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말씀이 들려줘도 귀가 닫혀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셔도 눈으로 보지 않았던 그들에게 그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조금만 죄를 지어도 애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고자 노력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나오죠. 심애, 온의, 극마, 화의, 이 8가지 마음과 같이 그런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미운 물건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상들을 덜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마음속에 새기면, 감사하게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나 어떤 큰 징벌을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구원 빼고 나머지는 다 노력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노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비할 수 없을 만큼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가 가시떨기 앞에 하나님 앞에 소명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내가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정말 쳐다보고 있고 권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 백성이 자격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주셨는데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처음 택했을 때부터 지금 너희가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여 혼을 나고 있지만 나는 결코 너희들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야 라는 말씀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을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이것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셔서 다투었던 백성들을 모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믿음의 후손으로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진용아, 바뀐 거 하나도 없어. 너 나만 보면 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무너지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다 박살이 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향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으면 다 잃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죠? 가정의 평안이 없고 개인의 평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개인들의 중심을 회복시키시려고 나라를 잃게도 하시고 나라를 모으게도 얻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의 나라, 권력, 세상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회복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내 중심이 이 나라보다 귀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라가 없어지면 백성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너는 영원히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라 너희가 나만 보면 다시 내가 세울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다시 회복도 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에 오늘 푹 잠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해야겠죠. 20절 말씀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극진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한 마음과 새 영, 극진한 영성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어야 하고, 둘째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회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에게 그런 극진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성과 민감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더욱더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응답 가운데 기쁨으로 하루를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이 국가보다 나의 중심을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마땅히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과 승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세상에 꿇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서 사랑하는 나의 목장과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나의 걸음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제목을 통하여 하루가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사람들을 만날 때에 주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신앙, 생기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